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대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걸 기록하여 우리가 읽게 만드신 것이죠. 이 구원의 사건은 어떤 한 나라, 과거의 어떤 한 민족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거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연속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긴 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생명이 태어난 것과 성장하는 것, 그리고 자유를 얻은 것과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들이죠. 마치 그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지 구원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시작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모든 생각과 삶,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후속 법률들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이해가 쏙쏙 돼요. 그냥 착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집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 같은 얘기,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뭔 얘기를 하면은 자꾸 눈빛이 흐려져요. 집중이 막 안 돼요. 그런데 스토리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와 풍성한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담냐면 이 십계명, 그리고 그 후속 법률들, 이 율법 안에 그 놀라운 비전과 꿈과 영적 비밀들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장, 21장 이후에 모든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드라마틱한 일은 앞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향한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위대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꿈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 법률 얘기가 사실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 21장부터 시작한 모든 법률 얘기가 끝나고 오늘은 그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껏 얘기한 이 율법들, 이 법률들에 그려낸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자유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고, 그런 삶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마무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잘 들었지? 기대가 되지? 또는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너를 인도할게. 나를 잘 따라오면 돼.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4번씩이나 이 표현이 시작 부분에 있어요. 내가 나의 사자를, 혹은 왕벌을, 혹은 나의 위엄을 내 앞서 보내서라는 표현이 계속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길에 앞서가시는 분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따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좀 나한테 출애굽을 좀 시켜달라고
출애굽을 좀 시켜달라고요 하고 홍해에 가서 좀 일로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가고 싶다고요, 가나안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케어한다는 것은요, 항상 생각이 앞서가야 돼요. 어떤 아이를 돌보려면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할 것인지,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지 항상 앞서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그래야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것이다.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내가 앞서갈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따라가는 우리가 문제예요. 어떻게 따라갈 거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따라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음성을 못 듣거나, 그리고 왜곡해서 듣거나, 아니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거나, 들어도 못 들은 척하거나 불순종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가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를 이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예요? 이름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예요. 잘 따라가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가는데 관건이에요. 그게 열쇠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가지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자는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하기를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다 가능한 해석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 그걸 어떻게 해석했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해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그의 그 후속 법률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서 너를 인도할 거야.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와. 꼭 내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 그래야 잘 도착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레크레이션 할 때 이런 게임이 있어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앞에 사람이 종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목소리로 자 일로 오세요 갖고 누가 먼저 거기에 도착하나, 그런 게임이 있죠.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눈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치 앞을 못 보니까.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앞을 못 봐요.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승리의 길을 미리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조금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난리에 요 정도 애들 한 명만 풀어놓으면, 저희는 정말 우리 애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들리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요. 저는 이 전세대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을 만나고 귀한 분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한다고 휙 나가버리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앉아서
그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로 그 만남에 임하죠.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 신앙의 유전을 물려주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요, 아이들을 기뻐해야 돼요.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려도 애기 소리 없는 냉랭한 교회보다 훨씬 100배, 1000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훨씬 기뻐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없으면, 소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가 있어서 주인이 기쁜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소리를 들어야 돼. 누구 소리를? 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듣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 안 들으면 너 혼날 거야. 너 망할 거야. 내가 널 심판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뉘앙스가 중요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듣느냐에 따라 같은 얘기를 전혀 다르게 들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내 목소리 들으면 갈 수 있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그것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꼭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가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내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목소리만 들립니까? 목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이 목소리, 저 목소리, 그 목소리 다 들려요. 이 마음은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에요. 보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느껴요. 그래서 보는데, 듣는데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똑같이 봤는데, 똑똑히 봤는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레이더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또는 제밍을 해갖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가 가서 작전을 펼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레이더 기능이 잘 살아있으면요, 미사일 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요즘은 다 요격해서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수천억 달러 하는 그런 이 전폭기를 보내도요, 스텔스기를 보내도요, 다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요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적의 레이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사탄이 제일 먼저 무력하게 시키는 게 우리 마음의 레이더예요. 뭘 생각하는지, 무슨 얘기 들은지 분간을 못하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이게 내 본능의 얘기인지, 내 이성의 얘기인지, 감성의 얘기인지, 옆 사람의 얘기인지, 사탄의 얘기인지, 하나님의 얘기인지, 세상의 이야기인지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그때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잘 들어야 돼요. 이 정상적으로 우리 레이더가 작동해야 돼요. 중요한 관계일수록 자주 얘기합니다. 더 많이 얘기합니다. 가족도, 직장도,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설교 때 말씀 듣고 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대신 함께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고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일부예요. 내가 한 사람과 하나와 붙들고 싸우지만 내 인생을 둘러싼 원수는 10명, 100명, 1000명이에요. 그거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우 하나만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 10개, 나머지 100개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다.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실력 갖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그렇게 하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면서 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앞서가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는 우상이 많은 땅인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 안 돼. 그거 다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해. 너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러면 복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영상이 공개됐어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얼마 가다가 180도 방향을 바꿔갖고 미사일을 쏜 기지로 돌아와서 거기를 터뜨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모든 러시아 미사일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와 우상 숭배를 멸하고자 하나님의 심판의 미사일을 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미사일이 180도 방향을 바꿔서 누구에게 가요? 이스라엘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쏜 미사일인데 내가 심판의 미사일이 돼서 가나안을 심판했는데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인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출애굽의 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내가 거기 마침내 너를 인도할 거야. 근데 그 땅에서 니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야. 그것 때문에 여기가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끊어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가나안 땅의 주인만 교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그 땅의 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영구히 쫓겨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문화에서 빛의 문화로, 탐욕의 문화에서 나눔의 문화로, 미움의 문화에서 사랑의 문화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호주 와보니까 좋네, 세상 사니까 좋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만족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 세상에 잡혀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하나 더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의 싸움이에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자 이방 사람들이 그 전에 아수르 왕이 그 땅에 심어두었던, 오래 수십 년, 수백 년 살던, 수십 년이죠, 그 살던 그 땅의 주민들이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라 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рат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자기 땅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은 객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이 땅의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선의로 손을 내밀잖아요. 아니,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자. 우리도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믿어왔어. 같은 믿음이야. 같이 섬겨요. 우리 같이 성전을 짓는 게 어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스룹바벨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짓는 건 수월하게 지었겠죠. 그러나 뭐가 없어졌을까요?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는 다 깨졌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당신과 나는,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반드시 갔어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인생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의 풍요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모든 병을 제거하며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축복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주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태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양과 소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어떨 때? 여호와만을 섬길 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을 내가 아끼지 않고 과감히 버리고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산 증거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지금 이정재 씨가 지난주에 미국의 에미상 그 나무 주연상을 탔잖아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문학에 있어서 에미상은요 상 중에 상이에요. 특히 TV 이런 방송 콘텐츠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 상에 아시아인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이 상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 콘텐츠로 그 에미상의 감독상 뭐 6개 부문을 다 받잖아요. 이거는요 일대 사건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벽을 이렇게 넘는가. 했다 하면 뭐 제가 국뽕 설교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꼭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유례가 없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유례가 없는 유일한 케이스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새마을운동 때문에? 뭐 이것저것 배우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 나라는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복음이 많은 나라와 민족에 전달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그 문화에 먹혀요. 잡혀요. 그 어둠에 눌려버려요. 근데 100년 전에 그 조선 땅, 완고하고 가난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 땅에 심겨졌던 이 복음은요, 복음이 그 시대를 삼켰어요. 복음이 그 어둠을 삼켰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하러 많이 가시는 분들 이렇게 선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고 거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진학을 못하고 직업을 잃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100년 전에 조선 땅에는 없었나요? 더 심했죠. 근데 어떻게 그때는 변화가 됐고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겪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정말 배운 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그분만을 섬긴 그 믿음의 조상의 눈물과 헌신과 믿음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성실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나안 땅을 바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물들어 살면 안 돼요. 거기에 정신 팔려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길을 가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장사 없다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긴 전쟁의 장사가 없습니다. 계속 사람을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적을 만나서 겨우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시 전투해야 한다면, 끝없는 전쟁이 이어진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과 전투를 해야 했어요. 실제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가자면 수개월이 걸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돌아가게 하셨나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낙심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잠시 우회시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연속되는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계속 싸워도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시다. 절대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나의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어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요.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싸움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주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이고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주랭랑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일깨운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에도 아말렉과 싸우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과 싸웠지만, 모압과도 싸우고 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그리고 가장 전면부에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첫 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갈 때 누굴 만납니까? 한 사람을 봅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버거운 일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싸우다 보면은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죠. 이스라엘 하죠. 그러나 그들만 싸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싸우셨나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서 보내셨고 앞서 싸우셨어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아니 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그의 인생을 이끄셨어요.
이거 우리가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친히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쉬워질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은 쉽지 않겠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끝없는 전쟁에 지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좀 긴 얘기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낼 거야. 하지만 조금씩 쫓아낼 거야. 왜냐하면 갑자기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거하기 힘든 땅이 되기 때문이지. 단 그들이 잠시 거할 동안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돼. 그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칼에 승부가 나기를 원해요. 좀 힘들더라도 한번 쇼부를 보기를, 한 번에 끝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영적 싸움은 그렇게 단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과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물론 걸렸지만 그러나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면 싸울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영적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알게 되죠. 작은 거라고 무시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다고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 저 높아졌던 마음이 땅바닥까지 떨어지죠. 하나님이 네 현실을 알아라, 깨달으라. 하나님 그래서 낮추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기까지 목숨 건 싸움을 수없이 해야 했어요.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이 곧 떠나보내지 않고 1년 동안 잠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처럼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을 질질 끄시는 걸까? 왜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내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 죄악을 심판하고 진멸하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안식처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파멸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현실주의자들보다 더 현실적인 생각을, 대안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진멸하고 싶었지만 가나안의 포도원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멸하고 싶지만 그 아름다운 성읍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쫓아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판 우물의 물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합니다. 제크와 콩나무의 이야기처럼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 닿는 그런 나무처럼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 죄악을 하루라도 빨리 안 보고 싶고 빨리 이스라엘에게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가 장정이 60만, 그리고 전체 200만일지라도 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흩어놓으면 몇 명이 될까요? 한 줌에 그냥 모래알 같은 작은 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과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히 가나안을 감당하고 운영할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받아서 오히려 그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 때문에 쉽게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건강이 너무 넘쳐나서 자꾸 옆 사람을 건드리고 싸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넘어선 인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어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겨우 아들 하나 주시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25년 동안 25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쌍둥이로 하면 50명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25년이 걸렸나요? 왜 겨우 하나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몰라보게 견고하고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영원히 그 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날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에 그 과정 가운데 지켜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끝없는 회유와 위협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회유와 위협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가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항상 그 유혹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풍성해 보여요. 그게 미끼예요. 유혹의 글은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를 더 본질적으로 엉망진창의 삶으로 이끄는 함정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좋은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쉽게 이스마엘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이스마엘의 길을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일이 쉬워졌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겨워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 이삭의 자손이 싸우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쉬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옳은 길은 우리의 인생을 쉽게 만들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 보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면 갈 수 있습니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나안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우상 버려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반드시 그 땅에 우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전쟁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망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수를 조금씩 쫓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